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곳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잘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에 오시죠. 함께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기 전에 시작하였던 바울이 그 자신이 사도로서의 그 진실함, 또 어떻게 또 애썼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 들어왔던 거짓 선생들로부터 흠집을 받았던 그의 약함이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위한 실제적인 삶의 한 모습이었음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마무리하는 듯 하면서 이제 하고 싶었던 본심을 또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 입이 열리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문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숨김없이 입을 열어 모든 걸 다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져가는 거죠. 앞에서 디도를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멈춰 세우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꺼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는 사도로서의 어떤 진실함, 그리고 복음을 위해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눴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숨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넓어졌다 이 말은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내 계속해서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약간의 거리감이 생겼기 때문이죠. 물론 그 이유는 바울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오해를 받고 있었고, 또 디도가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바울이 상당히 거절감과 배척을 당하는 상황까지 갔었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힘들어했다라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관되게 지금 바울의 마음만큼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일관되게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을 늘 일관되게 가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를 이제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그 넓이는 곧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교회 가운데 품게 하셨던 아비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교회여, 고린도인들이여, 너희가 고린도인이라고 불려진 그때부터, 교회이기 이전부터 난 너희에게 일관된 마음이었다. 복음이 하나도 복음이 없이 온갖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도시 한복판에서 너희들을 처음 만났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은 늘 일관되게 너희들 향해 열려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고 그러기에 내가 너희들 영적 아버지로서 늘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속상한 말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적어도 마음만큼은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언제나 일관되잖아요. 바울은 그런 아비로스의 자신의 마음에 사랑의 그 포기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줄곧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불신해 왔고 오해해 왔고 흠집을 냈지만 끝까지 아비의 마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이 늘 넓게 열려 있다는 이 일관된 마음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우리 마음의 어떤 내면의 질서라는 것이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쁜 사람은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 이런 단순한 기준 속에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그런 불신과 외면과 속상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이렇게 일관되게 아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로서 조금 기억이 희미할 수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앞에 위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결국 바울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음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화목해하는 자로서 자신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런 고생 중에서도 사도로서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합평케 하는 자로서의 직책을 부여받은 자로서 정말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도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을 섬기는 행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요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더 무거운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 매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에 어울리는 하회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습과 액션은 화목해 하는 직책으로서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내 내면의 세계는 여전히 분노가 있고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고 뭔가 어그러진 무질서함이 있다면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우리 안에부터 걸림돌이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반응은 이렇다 할 수 있고 저렇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상대방이 내 마음의 진심을 알아줬는지 모르겠지만 수용해 줄 때가 있고 또 받아들여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 어느 날 갔더니 어제와는 다른 온도차를 느끼는 거죠. 도대체 하룻밤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냉대하고 바쁘다 그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어주기도 하고 어제만 만나도 야 이 사람 정말 주님께 돌아올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냉대한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야 내가 뭐 아쉬워서 이러냐 이런 마음이 든다. 화목해하는 직책으로서 우리 안에 정말 절실한 것은 상대방의 어떤 마음에도 늘 일관된 넓이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실력들인 것 같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치열한 싸움의 현장일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정말 진실이라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했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은 언제나 일관되게 너희를 향해서 넓었었단다. 그러니 이제 거기에 대한 보답의 마음이라도 너희가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넓혀달라고 할 때 12절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핵심을 꼭 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어색함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 있는 인색함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색하게 되면 관계가 어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늘 일관되게 넓은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무엇으로 말미암은지 분명하게 여기 명시되어 있지만 맥락석에서는 그 거짓된 성도들에서 오해로 인해서 그 인색함, 바울에 대해서 좁아진 그 마음이 결국은 바울과의 관계의 거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내내 이야기했던 게 나의 진심이니 이걸 이해하고 나의 변함없는 모습들을 헤아려 주고 너희가 이제 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거두고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 어떻겠니? 라는 화해의 요청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화해의 요청, 마음을 좀 열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바울이 갑자기 온도차가 느끼는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갑자기 마음을 넓혀라 라고 했던 바울이 이제는 뭔가 좁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닫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 대상은 다릅니다. 하는 말이 요즘은 뭐죠? 진리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구별된 신자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에서는 거리를 반드시 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여러 표현들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멍에매, 의와 불법, 그리스와 벨리알. 이때 벨리알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무같이 불법을 의미하는 말로서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스와 어떻게 마귀가 함께 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섬김. 결코 섞일 수 없는 대척점에 있는 각각의 내용들을 떡하니 두면서 그들이 이것들로부터 결별할 것을 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둘 수 없는 것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하반절과 17절, 18절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맥락상 마음을 갑자기 열려 하다가 왜 갑자기 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사실들을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담쌓고 살라는 말은 분명히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분리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갑자기 이 맥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생각을 갑자기 이렇게 이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걸 보게 되는데요. 지금 가운은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애달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넓이와 그래서 맺어진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 무턱대고 단순히 그 관계가 회복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의 회복의 목적은 거룩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은 늘 열려있다는 것이 너희들의 모든 불법과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 다 포용한다는 말은 아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참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관계라는 것이 무턱대고 그냥 서로 친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 하나 되게 하신, 한 성도 되게 하신, 몸된 교회 되게 하신 그 관계 속에서의 중요함은 서로 얼마나 친하냐, 서로 얼마나 마음을 열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무엇을 목적 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성도들의 관계는 거룩을 지향해 낸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늘 향해서 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게 그들의 모든 제약된 불법적인 행위도 용납하겠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일상이 긴밀했던 그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종교와 일상이 너무 엮여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도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었고 식당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들도 대부분 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둘러싼 일상이 우상 숭배와 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을 깨어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수용적일 수밖에 없다면 죄로부터 분리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도시적인 특성도 고려하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에 보냈던 우상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회복된 관계에 목적하는 바가 거룩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여서 상대방을 향해서 늘 수용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지만 그래서 만들어진 성도의 관계라는 것은 분명히 진리가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진리가 사랑이 없으면 너무 냉혹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안에, 사랑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 또한 무력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데 거룩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무분별해지고 무질서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할 때에 그 안에 분명히 진리가 있을 때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 없는 진리는 냉혹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무력합니다. 이 사실 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고 싶어하는 그 관계의 핵심에 거룩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할 말은 다 했다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마음을 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너를 향해서 일관된 마음이었다고 말합니다. 합평케 하는 자로서의 직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의 합평함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고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여전히 응어리진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합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느 사람을 대하든 일관된 마음과 그리스도의 넓이로 품는 마음을, 그 아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도와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색함을 거두고 우리끼리 좀 같은 교회니까 좀 친해지자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만남의 관계의 넓이는 결국은 거룩의 깊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목자로서 목원들과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큰 문제 없이 더 가까워야 되는 겁니까? 무턱대고 그냥 그 자체로 목적이 있지 않고 단순히 관계가 좋아지는 게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관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가까워 간다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이 애답게 내가 너희들 향해 이 마음이 넓어졌던 것처럼 너희도 보답하는 듯 마음을 넓혀라. 혹시 우리 안에는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 내 안에서 해결돼야 될, 내 안에서 좁아진 그 무엇은 없는지 바울이 보여준 모습처럼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일관된 넓이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내면의 세계의 질서와 합평함을 구하는 이 새벽 되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길 원하는 그 관계의 목적이 복음이며 거룩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관계가 오늘 주 안의 모든 공동체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기운에 넘치네. 아멘. 우리 함께
함께 또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늘 언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불신과 또 오해와 외면 속에서도 일관된 마음이었다라고 나누면서 좁아진 것은 그들 마음에 있는 편견이었고 오해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마음으로 이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자 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 직책에 합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다스려지고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세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누려지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사람들의 거절이 우리에게 국률로 작동되어지고 더 애잔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넓이가 지켜지는 우리였으면 좋겠고, 또 혹시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좁아진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인색함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혹 어색하다면 우리 안에 좁아진 마음을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관계가 이렇게 화평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거룩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아 오늘 거룩한 공동체를 부르신 주 안의 교회가 은혜가 함께 역사하되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진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VIP와 또 자녀들과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 또 올해 여러 일정들 가운데 또 우리의 관계가 또 하나님의 점검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들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와 주님의 공률이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허락하신 한 날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신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갈지를 도전받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늘 언제나 일관되게 그 마음이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넓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 안에 유지되었던 화평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음의 결과였음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 늘 적셔져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늘 넓어지게 하시고 상대방의 반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꼭 그 거절은 하나님 공률로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넓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할 말을 다 하면서 마무리하고 이제 정말 하얗게 되길 바라는 간절한 그 소원한 나눔 속에 우리의 오늘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진실을 나누고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혹 어색함이 있다면 그 안에 혹시 우리 안에 돌아봐야 할 좁아진 마음은 없는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오해일 수 있고 편견일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해결돼야 할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할 화평의 마음은 아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넓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진리가 있는 그런 사랑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과 하나님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성전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의 공동체, 진리가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함께 진리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상들을 만들어가는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